2025년 2월 5일 제1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와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옵나이다. 굉장히 많은 추위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 더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우리 주님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사나 죽으나 것이요 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살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거죠. 웰빙.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건강히 살자, 이런 게 웰빙이죠. 잘 먹고 건강하게. 지금 현재는 또 이 말이 유행이죠. 워라밸. 균형을 좀 이루자 이거죠. 일과 휴식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여행 이런 거에서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수많은 분들은 다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한 여행 유튜버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자랑을 하고 지금 이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워라밸, 웰빙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과거와 지금은 달라진 게 있죠. 과거에는 공동체만 있었고 개인은 부속품이 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삶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다 개인화가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욕심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물론 이브가 먼저 먹었습니다만 인간은 그 욕심으로 먹었듯이 사람들 가인도 욕심이 있었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병을 고치고 악령을 몰아내고 내적으로는 평화와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미움과 살인 그런 대신에 사랑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니까 마음속에서 내적인 평화와 기쁨,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 대신에 사랑을 주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물에 빠진 여성을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야외로 교회에서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여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5월 첫째 주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되게 좋겠죠. 감사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여성이 다시 죽었답니다. 제가 힘들게 살렸는데 다시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자, 물론 그 여성을 다시 살려놓아봤자 불행한 삶은 지속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성의 삶과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건 전혀 다르죠. 우리들의 생명은 조금 연장시켜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얻은 생명의 연장의 생명이 아닙니다. 연장의 생명은 불행한 삶이 지속되어지고 이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탁월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 차원이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부활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체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다거나 자기 생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하여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듯이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이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자꾸 심각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술, 담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개고기 논쟁도 있었습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고기 먹어?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먹습니다. 저도 개고기 먹었으니까요.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주장해 볼까요? 안식교의 안식일 주장,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를 위하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먹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어떤 것을 상상하시나요? 멋진 식탁이 펼쳐져서 잔치를 벌이고 호화로운 왕궁 궁정 같은 데서 멋있게 살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나요? 이건 과거에죠. 지금은 그런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야, 천국 가면 지루하지 않을까? 뭐하지?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재미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유치한 인간 세상의 인간 수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개미가 인터넷의 즐거움을 알까요? 인터넷은 무슨 용도인지, 어떤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좀 개미에게 잘 가르쳐 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딱 이 수준입니다. 말을 해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위대함, 천국의 위대함, 그 아름다움, 그 행복을 우리는 개미 수준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미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 역동성이 되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기쁨, 의의 자유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로서의 아름다운 의의 영광이 존재하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네는 헬라어인데요, 놀라운 평화, 이런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깊은 평강인데, 이거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천사 스데반이
순교 앞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천사의 얼굴로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평강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들 천국은 악한 죄가 들어오거나 흔들림이 있거나 불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희락이 존재합니다. 희락이란 뜻은 원어로 카라란 뜻입니다. 혹시 그 걸그룹 기억하시나요?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이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아주 다이나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약 같은 기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정말 다이나믹한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적으로다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최후에 완벽하게 온 성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